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교회와 세상에 대한 관계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근본적으로 세상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하여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교회를 향하여 너그러운 말들과 부드러운 말들을 쏟아내도 그것이 교회를 인정하거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덕을 끼쳐야 하지만 그것을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이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여전히 교만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토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며 대항하는 구조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인데요. 교회와 세상의 충돌과 갈등 그리고 긴장관계는 오래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바꿔 말해 신자는 세상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장 전체를 정리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떤 결과로 끝이 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원수의 모습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헤롯은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백성들은 그의 연설을 들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칭송합니다. 교만한 자와 그 교만을 부추기는 자들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최종 목적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단순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작은 죄를 짓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근본에는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도전과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헤롯은 그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태도입니다. 그런 헤롯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어떤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벌레라고 하는 단어를 충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아마도 작은 벌레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사람의 창조 목적이 드러나 있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은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을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의 죄악임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된 삶이 아닙니다. 여기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인간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여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얻고 또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는 거기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헤롯은 베드로의 구출 사건을 듣게 되었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어요. 19절에 보시면 아무리 군사들을 신문하여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심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헤롯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교만해지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강팍한 바로와 꼭 닮았습니다. 민수기 22장에 가보면 보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앞몸에 유명한 점술사였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무당이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죠? 22장부터 쭉 살펴보면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감동시킴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며 살았던 그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였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훗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반복적인 원리입니다. 원수는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원수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마침내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온 교회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속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논증해 갈 것인가 대학원을 다닐 당시에도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자연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창조된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설계와 질서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 질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하여금 이것을 만든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계자가 있다는 것은 곧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도덕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은 덜 선하다라고 평가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을 추적하여 올라가다 보면 가장 선한 도덕적 존재가 있지 않을까?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통해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논증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 터이지만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논증이 있으니 교회가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존속해 왔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숱한 핍박과 모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지금까지 존속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전 세계에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존속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초기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를 세운 사람들 중 대다수는 노예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초기 1세기부터 3세기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눈여겨보면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곳저곳을 내몰리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외적인 박해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리스 철학, 동방 이교주의, 동방 신비주의 사상이 교회 속에 들어와 만연하여 복음의 순수한 내용을 온갖 철학적 방법들로 공격하여 질식시키려 하였습니다. 그것을 막아내고자 사활을 건 싸움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만을 읽어봐도 온갖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순수한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려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늘 연약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교회 안에서도 저질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가 순수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 좀 봐봐라.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지금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았을 텐데, 아니 더욱 교회를 미워하고 증오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교회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순수한 형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어떤 기관도 이렇게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지고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무감각해지고 변질되었으며 타락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존속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일 것이고, 동시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역사에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으며 그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18세기에 이실론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장난감 태엽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세상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장난감 태엽을 강하게 감아 놓으시고 손을 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태엽을 강하게 감으면 줄의 텐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놓으면 태엽이 느슨해질 때까지 알아서 움직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성경만 자세히 읽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단 한 번도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개입하셨고 지속적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교회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 헤롯도 다루십니다. 믿는 자만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정말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 상황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 속에 원수의 세력이 이처럼 강력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겨우 한 줌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이토록 많습니까? 심각한 비관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으나 선명하고도 분명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느닷없이 칼을 들어 야고보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러나 조금 지나서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목적으로 야고보는 헤롯이 죽이도록 허용하셨고 베드로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누군가는 죽도록 허용하셨고 누군가는 건져내십니다. 일어나도록 허용된 일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고도 영원한 목적에 따라 허용됩니다. 베드로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야고보도 건지실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박해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헤롯이 교만하게 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히틀러의 등장이나 스탈린의 등장이나 느부갓네살, 고레스의 등장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큰 원리를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건져내십니다. 헤롯이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바로 그때 그를 쳐 죽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 갈등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수행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원리의 반복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영원한 목적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목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의 파멸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웃사랑이 가장 큰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겁니다. 이 안에 이웃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전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시간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원수의 파멸이 있으며 의인의 구원이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의 피할 수 없는 결말이 이처럼 비참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정죄가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은 역사 어디서든 발견됩니다. 아수르의 권력, 바벨론의 권력, 메데 파사의 권력, 로마의 권력, 이 모든 권력들은 당시 사라지지 않을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죠. 시편 37편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원수들은 파멸할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는 결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고 비관론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넷째로 최우선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이기는 편에 서 있다는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신앙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3절과 24절이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절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23절과 24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집어넣어 문장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해놨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문제를 처리할 것이고 그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역사 속에서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이기는 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 역사 속에서 같은 일의 반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 내에서 그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더욱 강력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게으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